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모두에게 축복이 넘칠 것이고요,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신앙, 부활의 신앙, 우리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넉넉해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선포 앞에서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명이시오 부활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고요. 현실 앞에서 이리저리 막 균형도 못 잡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죠? 또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어지간한 문제는 넘어가면 돼요.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고 해가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도 그래 웃으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이 마음이 그냥 ben데기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풀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족 몇 사람 말고 진짜 나의 친구들이 있는가? 나와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내 인생은 외롭지 않은 인생인가? 그리고 또 이 신앙이 분명하면 어떻게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자신의 죽음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바로 인간이죠. 죽음에 대한 자각은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자각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고 그저 불안하기만 하고 그저 두렵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볼 것인가, 여기에만 매여 있는 인생이라면 부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자연의 순환은 그저 살 수 있는 만큼 살다가 죽을 운명에 그 운명의 자신을 넘겨줄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인식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고요. 더 소극적이 되고요. 더 좁아진 인생을 살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간에 생명의 유한석을 인식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각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 속에 묻어두려고 하고 덮어놓으려고 하지만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지금이 낮 12시가 아니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크게 나누면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은 낮이에요. 12시간은 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 사는 시예요. 주님이 낮 12시가 아니냐. 낮의 12시간을 이용하여 빛으로 휩싸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은유하는 어둠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도 삶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고 낮 12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비한 생명의 측면에서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적 진리 안에서만 깨어 있어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시잖아요. 다 데리고 가셔서 무덤에 막은 돌을 옮겨 놓는 일을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주님이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옵니다. 나왔을 때 또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가 이 매장할 때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동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 것, 이거 뭐, 상처감들, 어려움들, 여기에 막 집중해서 그냥 매이고, 묻고, 그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풀어놓아야 되는구나. 푸는 문제는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죠. 오늘 우리 시대는 풀어야 되는 시대예요. 제가 월, 화, 이틀 동안에 대해서는 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풀어주는 자리에 성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풀어주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돌을 옮겨놓고 편을 가르고 있는 이 장벽을 제거하고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용서해주면서 같이 사는 세상, 축복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우리 풀어놓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풀리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더 넘치도록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요일을 맞으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때에 우리 사람만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데 자연 모든 만물은 그냥 정해진 질서 속에서 꽃이 피었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죽음 넘어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있음에 오늘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돌을 막고 있는 것을 옮겨놓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시고 묶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묶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